평안과 평강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전후 앞뒤에 계신 분 인사해 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서 대도로 알려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도둑 철학이 한 가지 있었어요. 네, 그 도둑 철학은 뭐냐면 부자에게만 털고 부자만 털고 사람을 해치지 않고 자기가 도둑으로 번 수입의 40%는 11조도 아니고 훔친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겠다라는 철학을 가진 의적으로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조세영 씨의 얘기입니다. 1980년대 아주 큰 도둑이라는 별명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고 결국 붙잡혔어요. 붙잡혔는데 그가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 어떤 이런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에게 많은 동정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시간이 흘러 그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내다가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간증과 선교하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체험이나 이런 변화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간증하는 선교사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이렇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좋은 예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변화가 오래 못 갔어요. 그분이 이제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2001년도에 도둑질을 하다가 다시 붙잡혔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나이가 이제 84세, 85세가 되셨는데 좀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서 지금도 수감 생활 중이실 겁니다. 근데 그분의 그 변호를 맡았던 그분이 이제 처음 잡혀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알려진 상황에서 그분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엄상익이라는 분이 이제 그 소망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이 이렇게 가서 면회를 하면 그 조세영 씨의 믿음에 엄청 큰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니 너무 놀랍다라는 걸 이렇게 많이 경험하면서 그분을 만난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또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출소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좀 변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환경으로 보세요. 환경으로 보면 감옥이라는 환경 안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집중하면서 그 환경 가운데에 내가 믿음을 갖고 새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과 함께 했던 변화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출소 후에 종교계로 나왔죠. 종교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종교적 간증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대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범죄자로서는 누리기 좀 어려운 안정적이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조금씩 변해갔대요. 환경이 변하면서 다시 그의 믿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분이 조언을 좀 강하게 하니까 그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우리가 웃고 소비할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의 삶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 곧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듭남이다라는 이 사람 우리 거듭났어라고 표현하는 이 거듭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환경이나요 삶의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환경의 변화, 그분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일본에 가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냐면 그의 범죄를 억제시켜주는 가장 좋은 동인, 그걸 막아주는 여건이 무엇이었냐면 가족이었대요. 근데 가족이 없는 일본에 가니까 그 범죄 억제하는 그것들이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감 생활 이후 이렇게 알려진 선교사로서 회심했다고 하는 그 이후에 첫 범죄를 바로 거기서 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에 무척 큰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는 건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요, 가난한 사람 부자 되고 아픈 사람 낫고 상처받은 사람 위로하고 취직, 결혼, 승진 이런 것들을 잘 되게 해주길 바라는 구복의 바람들은, 그렇게 원하는 종교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죠.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 자체 본질을 바꾸질 못해요.
존재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고요. 환경적 변화를 바라지만 존재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요,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참 많은 인정과 명예와 부를 누리는 한 사람의 예예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가 들어가 있다면, 물론 우리가 큰 범주,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 그렇게 보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달라야 돼요. 다른 거예요. 그 일반적인 종교 범주 안에서 그가 종교인의 생활을 하다 보니 다시 예전의 관습과 습관, 내가 인간적으로 억제하고 내게 더 나은 삶의 환경의 여건을 주는 그 종교 생활을 하다, 종교 계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할 때 사실 이게 종교적, 신앙적 용어인데 일반 사회에서도 일반 동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거듭남을 사전에 검색해 보시잖아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기독교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일반 동사로 나와요. 그 일반 동사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를 거듭나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신앙적 용어를 잘 설명해 준 건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기독교 가르친 그 첫 번째 거듭남의 의미가 사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다. 아멘. 국어사전을 보면서 아멘 소리가 나와요.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의미는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 이제 옛날 게을렀던 내가 아니야.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내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일도 열심히 하고 내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할 거야. 나 이제 거듭났어. 라고 마음 먹는 게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던 영이,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다라는 걸 얘기한다고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요, 이 국어사전이 이걸 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국어사전이 말하는 의미, 이 거듭남의 의미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를 처음 만드시고 우리 존재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생영.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불어넣으셨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시기에 인간의 존재, 우리의 존재는요,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 창조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모습에서 깨어졌어요. 부서졌어요. 그리고 또 깨진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어요. 그렇게 죽었던 영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 연결돼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깨진 존재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선하고 아름다웠던 창조의 우리의 모습,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요,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어게인의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는 위로부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크게 없이 그냥 내 기분과 감정으로 나 이제 새롭게 됐어. 이제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 나 이제 거듭나 새로운 사람을 살아.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가 바로 그 거듭남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요, 당대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땐 이 사람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버튼이 하나 딱 있어요. 여러분에게 버튼을 하나 딱 드리면 여러분이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다시 삶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말고요, 새롭게, 여러분 두뇌도 새롭게, 집안 환경도 새롭게, 외모도 새롭게. 자, 누르실래요? 안 누르실래요?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예요? 안 눌러요? 만족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난 누를 것 같다.
네, 얼른 드시는 분들 계세요. 바로 저 빨리 드시네요. 네, 안 누를 것 같다. 네,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 네, 그럼 저는 좀 고민될 것 같긴 한데요. 니고데모는요, 사실 그걸 누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집사님 누르고 싶어요, 안 누르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니고데모는 어쨌든 안 누르고 싶을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이 사람은 당대 이 유대 지역 안에서 봤을 때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요, 성공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를 뭐라고 묘사해요? 그는 1절에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표현하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지도자는요, 바리새인이나 그 다른 여러 계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든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 소속된, 아마 그 중에 70명 중에 한 명, 유대의 리더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리더인 사람, 이 70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종교와 사회법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리더들은요, 이 70명의 리더들은 종교법과 사회법이 통합된 이 질서 안에서 사람들에게 종교적 판결, 사회적 판결을 함께 내리는 의사결정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요, 판사, 종교 지도자, 그리고 입법과 행정가적인 것들이 합쳐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종교적인 그 사회적인 평판으로는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 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아, 참 바리새인 같으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좀 얼굴 보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상식에는 난 당신이 싫어요, 당신 너무 막 깐깐하고 피곤해요 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 같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바리새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왜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왜 생겼냐면요, 유대 이 구약의 백성들이 국가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국가가 멸망하고 이 예루살렘이 탈취된 이후에 곰곰이 셈해 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망했을까? 셈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안 따르고 다른 이방이나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결심했습니다. 다르게 살자. 그래서 여기 파르시라는 말, 그러니까 파르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어원이 된 이 파르시라는 말은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니까요.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좀 구별돼서 세상의 방식과 이 기초에 살다 보면 우리가 또 그런 멸망과 징계를 받으니 우리 이제 분리돼서 살아야 돼.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적 순수성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는 살 거야 하면서 모여져서 지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바리새인 같으십니다. 네,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그룹이 되냐면 종교 엘리트 그룹이 형성이 됐어요. 종교 엘리트가 돼서 이 사람들 안에서 좋은 리더들도 나오고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인 거예요. 이 종교 사건과 사회 문제를 다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다 인정받는 정점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정점에 있는 이 사람이 비교되게도요, 오늘 우리가 3장을 봤잖아요. 4장에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완전히 대조되는 두 사람입니다. 이 극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의 예를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고요, 다시 뭔가를 노력할 필요도 없이 이 정도 했으면 와, 훌륭하다, 정말 대단한 집안이야 라고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밤이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보면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높임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부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요주의의 인물이 되었어요. 왜요? 왜 요주 인물이에요?
아니 갑자기 랍비가 된다면, 선생이 되려면요, 어떤 중간에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없어요. 그런데 2장에 보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이 성전을 이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다고 그 성전을 다 뒤엎어버리고요,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과 가난하고 약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싹 사로잡는 어떤 한 리더가 태어나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저거 뭐지? 저거 빨리 쳐내야 되는데, 나쁜 악의 뿌리인데? 라고 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을 뭘로 보냐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알았어요. 저거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저분의 능력이 하나님부터 왔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오신 분이지? 누구시지? 하는 이제 궁금증이 그분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왔는데요, 밤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해요. 사람들의 눈에 띄면 그 사람의 그 명망, 칭찬,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저분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지?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밤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간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밤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지지난주 봤던 1장 5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비춰주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요한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단락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이 상징하는 바는 단순히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밤이 아니고요, 영적 어둠의 상태예요. 예수님 19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의 행위가 악해요. 그래서 빛이 임해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생명의 연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행위가 내가 이거 좋아요. 지금 이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관계를 누리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 그 악한 행위 때문에 빛보다 어둠에 들어가서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오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빛을 거절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의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고 내 의지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싶은 그 어둠을 좋아하는 내 안에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영적 어둠 상태에서 여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3장 2절을 다시 봅니다. 3장 2절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랍비님, 우리는 니고데모가요, 여기서 랍비님 이렇게 물어보죠. 랍비가 되려면 정식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니고데모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존경과 존중을 담아서 선생님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대부분 그 예수님 배척하고 무시하고 거절할 때 이 훌륭한 니고데모가 와서 뭐 하냐면 예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궁금하고 보고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다니까요. 정점이라니까요. 이 시대의 스승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것만으로 여러분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잘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왜 주일날 아침 더 피곤한 거예요? 왜?
그 피곤한 아침에 지친 육신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너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이 있을 거라고요. 오늘 피곤한데 침대에 좀 더 누워있으면 12시까지 자고 싶다. 밥 안 먹고 자고 싶다. 세탁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장 보고 얼마나 하기 좋은 날이에요. 아닌가요? 유독 주일날마다 요즘 비가 많이 와요. 그렇게 좋은 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그 자체에 잘한 거예요. 니고데모 예수님 궁금해서 온 거 굉장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문제는 내가 알기에 라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 니고데모는 3장 2절에서 내가 알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고선 이거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교회 오는 예배에 오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내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에 교회 가면 맨날 목사님 똑같이 죄가 어쩌고 혼자 열심히 소리는 치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내가 알기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오신 거예요. 내가 알기에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은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내가 알기에의 범주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박혀 그것이 생명력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니고데모가 내가 알기에라는 한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오늘 장면을 보면요 그냥 돌아갑니다. 그 나중에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변호해야 되는 자리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도 소극적으로 좀 변호하다가 조금 나아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를 함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좀 더 나아져요.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요 니고데모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왜요? 내가 알기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 하시네? 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온 것만 해도 잘하신 거예요. 축복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에 니고데모처럼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시는 그 생명으로 여러분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 자락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생명력을 여러분이 한 주간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에도 먹었는데 레몬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딱 레몬을 보자마자 여러분의 그 입가에 뭐가 느껴지는 변화가 있어요 지금? 고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때요? 제가 지금 벌써 이렇게 움직여요? 대답 좀 해보세요. 와요 안 와요 지금 느낌? 자 근데 여러분의 이 감각을 극대화 시켜드릴게요. 자 소리 잘 들어보세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먹는 순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기만 했는데 침이 막 올라오셨죠? 저는 올라왔다고 얘기해봐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왜 침이 올라와요? 내 몸에서 파블로프의 개도 아니고 이게 익숙한 것도 아니고 왜요? 이 신맛에 대한 내가 아는 거예요. 그죠? 이 신것이 나올 때 내 몸에 작용을 해서 침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것만큼 딱 내가 보기에 어떨 거야 까지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알잖아요. 뭘 것 같아, 어떨 거야 라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일부 때 이거 아까 했잖아요. 이걸 하고 좀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레몬을 평생 제가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처음 먹었거든요. 근데 단맛이 나요. 단맛이 나요. 궁금하면 제가 하나 더 사놨거든요. 이따가 저한테 저도 상상했던 맛과 다른 맛이 난다니까요. 진짜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진짜 맛보아 경험하고 만나보기 전에는 난 어때요? 그럴 거야, 실 거야, 어떨 거야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 어떨 거야. 이미 벌써 내 머릿속에 계산이 있어요. 그분이 나의 구주, 나는 이 정도까지 내가 그분을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을 거니까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 거야. 내가 알게. 니고데모가 와서 거듭나서 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육신적 상상, 생각으로는 두 번째,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위로부터가 아니라 다시의 의미만, 뭔가 새롭게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 말고 내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좋으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자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자고 얘기해요. 환경 변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 옛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은 여러분의 알기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사랑에 잠기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과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3장 5절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5절 먼저 띄워주세요. 미안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대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하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너의 종교적 열심, 너의 종교적 훌륭함, 사람들보다 나아 보이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예수님이 훌륭한 그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왔을 땐요, 좀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님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좀 스몰 토크도 좀 하고, 어떤 일을 오셨는지 물어보고, 요즘 종교계 돌아가는 근황은 어떤지 좀 얘기하고, 어떻게 오셨는지, 제자들 시켜가지고 차라도 한 잔 내오라고 하든,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된다. 제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내가 진짜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 안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종교생활 이 정도,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내가 이 정도 해왔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 내가 하고 있는 이 정도의 훌륭함과 나이스함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 이게 전치사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는 물 곧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이 같은 의미예요. 에스겔서 다시 띄워주실래요? 에스겔서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5절,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로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로 새로운 영을 넣어줘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에스겔서 말씀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물 곧 성령이 이렇게 25, 26, 27절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요,
새 영, 새 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우리가 예전에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던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과 원래 연결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내 행위, 그러니까 행위는요 거듭남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잘함과 나이스함과 종교적 열심과 괜찮아 보임과 이루어놓은 성취와 업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를 통해 새롭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기분, 막 새 느낌, 어우 느낌 좋아, 이런 새 출발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해 있어요, 부서져 있어요, 깨져 있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죄인, 세리, 도둑, 연약한 자, 악한 자, 그들의 깨져 있는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빠르게 반응하고 그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필요를 간구하는 사람들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내 안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본문의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기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아들, 자기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하신 일들, 그걸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분과의 연결을 통해서 새 영, 새 마음, 새 관계,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현재를 하나님 뜻으로 살자고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인생의 삶이 시작되면요, 여러분, 과거가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내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과거가 영향을 못 미치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요. 어떤 버튼이 눌리면 내가 반응하고 있는 그 레드 버튼이 있어요. 그 레드 버튼이 어디 나왔어요? 현재에 있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만들어져 온 레드 버튼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과거가 우리를 여전히 영향을 주고 과거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새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은요, 과거의 결박, 나의 옛 자아, 옛 모습을 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주인, 나의 자아, 나를 주관하는 나의 자기 중심성의 과거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그것이 주님께 맡겨진 내 영, 내 삶이 되니 이제 내 삶에 소망이란 것이 생겨요. 내가 다 쥐고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결과를 맡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거와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 그래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아직 그걸 인정 잘하기 어려운 분들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니고데모도 점진적으로 변해간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바뀌지 않더라도 이 점진적인 변화가 니고데모에게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그 점진적인 변화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내 옛 방식에 죽었던 내 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새 영의 방식을 찾고 누리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렵게 기도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경험이 있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묻어두었던 내가 알기에 신앙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알기에 이러해 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미 다 정해놨던 기준이 아니라, 내 판단, 내 의지,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생명, 의지, 주님이 주시는 그 새 물, 새 영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시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